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이 교회에 방문했지만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앉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여행 중에 어느 교회 가셔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 어디 가도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주의 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죄송한데 반주하시는 분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든데 좀 설교 30분 동안 저렇게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몰라. 오늘만 좀 내려오시면 안 될까? 제가 괜찮아요? 편안한데 앉으세요. 30분 동안 반주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따 마지막에 또 하시죠? 안 하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보기보다 까다로워가지고 오늘 시간이 30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는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고난을 이긴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병들어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답지도 않아요. 교인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영등포 중앙감리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에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도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도 나누지만 세 가지를 우리 교회인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예배. 첫째는 복 받으러 오지 마세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세상에 얻기 위해서 오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복을 구하다가 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우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스와 노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복 받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강해도 병들어도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기독교를 회복할 때 기독교는 능력을 되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 받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거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잘하는 게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네. 노래 잘하는 분만 뽑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요. 아멘. 계속해서 그런 찬양 불러주기 바라요. 그런데 매주 예배가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으로 형식으로 나온다면 아무 기쁨 없이 죄송해요. 다 가짜예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습관처럼 나오면 주님이 힘들어하세요. 왜 예배드려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계신 거 믿어요?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형식에 빠지는 순간 내 영성은 죽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겠죠.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하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웃으면서 노래를 해도 속에 기쁨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렇다면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야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느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2배 오르면 기뻐해요. 맞아요?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그거는 우리 얼마나 이 육적인 사람들인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주식이 10배 올라와요. 그냥 아무도 안 말려도 감사금 다 하지. 저절로 기쁘지. 여러분 기쁨은 팩트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일이 벌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냥 기뻐해요. 그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 그래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육적인 기쁨을 얻으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여러분? 고민하고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짠가 이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이 없다. 집이 오르는 건 팩트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주님 믿는 것이 실제냐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아무 영적 감각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입으로만 해요. 박수 치려니까 치고 손 들려니까 손 들고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데 1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다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만 다녀라. 뭐하러 다니냐. 그러고 교회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제발 그냥 네 멋대로 나가 살아. 네 멋대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깨달을 때 돌아와. 교인들 중에는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바로 뛰쳐나가지 말고 10년 안 된 사람을 일단 다녀보고 10년 넘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은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다음에 결정해라. 그리고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뭐하러 믿냐고. 안 믿는 게 피차에 편한 거라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회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저희 외증조부님이 1세대에서 평양에서 선교사의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배구인 중에 한 분으로 순교하셨어요. 4대째 목사가 되면 뭐 거룩한 게 태어나요? 똑같아요. 무슨 질문 하냐면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껍데기 말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무도 권한 게 아니에요.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주님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춰봤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팩트 자체를 뭔지 모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억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1억을 드리면. 예. 만약 누가 오늘 1억을 우리 최 목사님한테 드린다. 그럼 최 목사님이 1번 혼자 몰래 은행에 넣는다. 2번 사모님 드린다. 몇 번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무수하는군요. 다 알아. 교인들이 다 알아. 자, 이렇게 우리는 1억을 받으면 소중하게 기뻐서 관리할 텐데 1억을 수표 한 장을 한 살 된 애기한테 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찢어버려요. 왜?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데, 기뻐할 수 있는데 가치를 모르면 찢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교인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하면 기뻐 뛰는 거예요. 다윗이 왜 뛰는 거예요? 왜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10년 넘게 사울왕에 쫓기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길 동안 내 인생을 돌보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병이 낫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지.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실 이 장면은 두 번째로 나르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는지 6장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에 첫 번째 이동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을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비나답, 우사, 아요가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아버지예요. 우사와 아요는 아들들이고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 학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나답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아들 아요가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가 뒤에 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곤이란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아니요. 6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우사였다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야 안 잡아요? 잘한 행동이에요, 못한 행동이에요? 잘한 행동이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깨질 수 있으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한 행동 같은 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한 행동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번째, 진노하셨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이 사건을 회고하는 역대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몸을 찢어서 죽이신다고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지는 것을 붙드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한 성도 행위예요. 하나님은 잘못했다 진노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잘못한 거예요? 네? 뭘 잘못한 거예요? 이동하는 방법. 네.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어깨 메고.
성경을 잘 아는 교회네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대답을 맞추신 거예요.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날라야 되는데 수레 싣고 나른 거예요. 사실은 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 뒤에 더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어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은 수레 싣고 나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출애굽기부터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들이 반드시 이동하도록 했어요. 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가 곁에 아무나 가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왜 어깨매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있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은 주중에도 주님과 멀리 있고 주일날도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을 거꾸로 해봐야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웃사를 왜 쳐서 죽인 것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벌이셨는지를 알려면,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던 적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말고. 있죠? 언제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겠어요. 네. 제사장들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기록하냐면, 불량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인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업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찌거나 삶는데, 삶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환을 시켜서 빨리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환에 가서 고기 달라고 그러면, 제사장 목수를 달라고 그러면, 지금 더 익어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 뚜껑 열라고, 그리고 갈규를 찍어서 육회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 말은 없지만 찍어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든지 다 해요. 즉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제사장직은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사무엘상 4장에 할 때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리십니다. 전쟁에서 죽임당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4장의 이스라엘 수치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걸 가지면 자기들은 승리하는 줄 알고 우상처럼 블레셋은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신전 안에 신상 옆에 갖다 놓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상이 누워있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그 종교지단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누운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목, 발목 다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언약궤를 옆에 놓는데 우상이었던 신상이 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껍데기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여기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사를 왜 죽였을까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어느 나라 습관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비나답과 우사 와요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를 진행하고 자기 집행하고 있냐면 목회, 종교,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종교 기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믿지 않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10년 넘게 병든 이들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하라고 경고해요. 하나님을 주의하라. 왜? 똑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춤을 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레에 싣고 날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영적 감각은 다 죽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모세오경에 어떻게 날라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나르는 거지. 근데 뭐는 해요? 종교 행위는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10년 넘게. 주님은 이 꼴을 쳐다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수레에 싣고 날랐다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을 구하러 다니는 교인들하고 똑같은 행위는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오늘날 의미로 바꾸면 이런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집으로 오늘 저녁 식사 모실 텐데 여러분 승용차에 모시면 어디 앉혀드릴까요? 집으로 가실 때 예수님 어디다 태우실래요? 뒷자리? 네. 뭐 옆에 타든 뒷자리 태우시겠죠. 어떤 분은 운전시킬 거래요. 여러분 옆자리에 모시겠죠. 뒷자리나. 근데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제가 오늘날 이야기로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처럼 트렁크에 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더 이상 복이나 주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사는 왜 죽은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껍데기 예배, 어디서 10억을 벌 수 있다, 100억을 벌 수 있다, 이 모든 육적인 기는 다 살아있는데, 육적 감각은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은 다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우습게 여기는지 아세요? 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서. 근데 왜 우리랑 똑같이 육적인 것만 구해? 하늘나라를 정말 믿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봐.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이신 이 행위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안 죽어요, 여러분. 진짜이시기 때문에 가짜와 거짓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오늘 소중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병이 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살아계신 분 앞에 기도해야죠. 당신이 고쳐주시면 아멘이고 안 고쳐주셔도 나 주님이 동의하시면 믿고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 돼야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요? 아니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병든 거죠. 오늘 우사의 죽음은 우리한테 무슨 기도 제목을 주는지 아세요? 너희 몸뚱아리에 우사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종교행위가 붙어 있다면 오늘 너희의 기도 제목은 내 몸뚱아리에 우사 예배는 죽임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노래 잘해도 소용없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 할머니 세대는 음을 틀리면서도 끌고 올라가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끌고 올라가는 음을 하면서도 그 찬송을 부르며 고난을 이긴 거예요. 왜?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가슴에서 터져나와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등포 중앙감리교회 9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사의 예배는 다 죽임을 당할지어다. 껍데기 예배는 다 죽고 산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기어 나오지 말라고요. 뛰어들어오라고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 제발 뛰어들어와라. 어제 BTS 공연했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26만 명이 왔다는데 연예인 볼로 뛰어가는데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안다면 어디를 어슬렁어슬렁 기오냐. 뛰어들어와야지. 여러분 뛰어들어오세요. 교회 올 때 주님 계신데.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50 넘은 사람들은 진짜 뛰지 말고 넘어지니까 마음만 뛰어요. 마음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우사 같은 예배 있으면 안 돼요. 죽여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싹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살아계신 주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임재 앞에 찬송하고 내가 내 몸이 병들어 죽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 상황에 아무 관계없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거는 이걸 실패하고 다윗이 두 번째로 날라올 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집 버티며 춤을 추는 거. 왜? 오베데돔의 집에 멈추고 갖다 놨는데 그 집을 하나님 막 복 주신 거예요. 다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역대상에 보면 15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 데리고 와서 어깨 메고 와요. 이 어깨 메고 있는데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여러분 춤이 언어라는 거 아세요? 춤도 언어예요. 침묵이 언어예요, 아니에요? 침묵이 말 안 하는 게 언어예요, 안 해요? 언어예요. 말 안 하고 째려봐요. 저는 아줌마들이 째려보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50대 이상 우리 교인들한테 제발 말 좀 해라. 최 목사님, 아내가 야단칠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 네, 그래요. 둘 다. 나는 안 할 땐 더 무서워. 제발 말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아내가 50대 넘어서 이제 회갑이 지났지만 제가 50대 넘어서 시집을 하나 사줬어요. 제발 부드러운 여자 되라고. 아직도 10년째 안 읽고 있어요. 침대 놓고. 여러분 침묵 언어예요. 기분 나빠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춤도 언어예요. 이 춤이 무슨 언어인지 알아요? 왜 그 부하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속살을 드러내며. 나중에 집에 갔더니 아내 미갈이 잘하셨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죠. 채통도 없이 왕이 어디 부하들이 신하들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며 춤을 춥니까? 나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야. 진짜 기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왜 춤을 춘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 언약궤를 모셔. 이스라엘 백성 똑바로 들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의 춤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편 24편을 지어서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부른 노래가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내 마음속에 왕을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왕인 줄 알아요? 돈이 왕인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해질수록 어떤 사람 부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그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뭐가 왕 노릇하는지 아세요? 병이 왕 노릇해요. 그때 예배는 뭐냐?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 죽을지라도 우리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다. 내 안에 중심을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다. 성공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아니다.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도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병들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암에 걸려도 병이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가난해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자식도 왕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뭐냐? 그 중심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영등포 중앙감리교회 왕은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실패했던 사람들, 다른 걸 왕으로 삼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24편 8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 1절부터 10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3절만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8절로부터 10절을 읽는데 다 같이 어떻게 읽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냐? 왜 박수 치며 아멘 하냐? 배우지도 못한 것들처럼. 미갈이 그런 사람이에요. 웃사는 형식주의의 죽음, 미갈은 냉소주의의 죽음이에요. 지성주의의 교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죽어가는 고난을 겪으면 주를 불러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제2외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라는 거, 모국어로. 8절로 10절을 다 읽고 아멘을 3번 크게 하고 3초 동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문들아 머리 들자다 딱 부르는 거예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찬영이도 안 해요? 문들아 나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되셨어요? 이걸 부를 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왕 노릇하는 모든 것들은 만왕왕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